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95년 4월 20일 날 제가 우리 모교에서 개척한 동문교회에 왔어요. 그때 한가정하고 우리 정선아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근데 처음 오자마자 그 부여여고 옆에 그 어느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목사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가난한 사람인데 개화집을 그 천막으로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장애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붙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식물인간 된 상태에 자기 부인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깨어나고 보니까 엄청 손해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해서 그거 이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에 한을 품고 이제 경찰서도 가고 법원도 가고 막 이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냐고 말해. 지금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밝혀야 된다고 말해. 근데 여기저기서 하시는지 알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말이야.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누가 잘못해서 자살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최 누군가 운동선수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철인 3경기인가 어디다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집어넣은 것 자체가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뭐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우울증 뭐 또 여러 가지 조울증이나 뭐 이런 거 막 있더라고요. 이렇게. 강박증도 있고. 우리는 왜 자살합니까? 이게 사실은요, 누가 잘하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율법 속에서 이제 같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 국가나 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뭘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오순절날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저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요. 지나온 30년과 나라 그랬는데 복음을 알다 보니까 그렇구나. 복음을 알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저는요 이 기도를 목회를 하면서도 무슨 능력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데에 관심 많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복음을 알다 보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있구먼.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구나. 그렇지? 성경이 너무 간단한데 복음을 모르니까는 뭐 이상하게 이제 교인들도 이끌어갈 뿐더러 나도 방황하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길은 하나밖에 안 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의 놈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자살까지 가고 뭐 이혼하고 뭐 깡패가 되고 뭐 중독자가 되고 별 다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뭐냐 이것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이 사실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근데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사가 돼서도 이 문제에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나중심에 이제 그 40일 금식도 하고 늘 금식이죠, 뭐. 나름대로 뭐 불의에 항개하기 위해서 대무 달아다니고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알다 보면 나가 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95년 4월 20일 하나님이 세도 시골에 목회하는 저를 보내가지고 한 3년 된 우리 모기에 개척한 교회를 살리도록 저를 보냈는데 그거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전 부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일이,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 미래를 살리는 일이 6개의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거 알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렇죠?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마가다락방 교회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면 죽는 거 뻔히 알고 거기 가면 세상에서도 실패하는 거 뻔히 아는데 답을 가지니까 문제투성이인데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투성이에 들어가야 답이 확인돼요. 그렇죠? 여러분, 깜깜한데 불을 켜야 불의 존재가 확인되지, 대낮에 촛불 켜봐야 별 효과 없어요. 그렇죠? 깜깜하거든요, 세상은요. 왜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도 가봐도 깜깜하다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오니까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그렇죠? 오직 십자가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만 살 길이구나. 그렇죠? 이 사실을 성경에는 요게 중심이라니까요. 요게. 이 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너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렇죠? 요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막 난리 나고 그 하나님 나라 가는 도중이더라고 보니까, 도중. 하나님 나라 가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또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역사하시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그렇죠? 보는 눈 자체가, 듣는 귀 자체가 다 복음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래서 이러는 거구나. 그렇죠? 이 사람은 살려줄 게 뭐라는 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귀로 듣는다. 그렇죠? 귀로 사람 말을 듣든 하나님 말을 듣든 복음 안에 있어야 제대로 듣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고 고자질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지?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지금 이렇게 오리무중이구나. 이렇게. 복음이 귀로 들려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귀가 열리게 만들어놨다. 이게 그렇지. 그렇구나, 이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 받고 나를 못 살리고 그러는 이 사람이 뭐냐? 사실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사람이 밉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애나무다리 만난다고 또 만나게 하고 또 만나고 그렇지. 답을 주라고.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지? 영안이 열려야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게 보이지요. 그렇지? 그 사람 말 속에 행동 속에 전부 그 흑암이 묶여있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해해서 이러는구나. 그렇지?
누군가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눈이 보여지는 눈.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다 보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종로로 됐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생명 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로마 아무리 훌륭한 가이사 황제가 있어도 사단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 생각과 판단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구할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죠. 보고만 해서 여러 번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보고만 해서 이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욕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놈을 꺾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윈스는 아니거든. 윈스는 사탄이지.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는 걸 항상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 된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하나님 돼야 될 거 아니냐. 여자의 후손이 오야 된다. 그렇죠? 이걸 바로 만드는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자기 정체성을 알게 돼요. 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스트레스 받는 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야. 응?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뭐라고 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게 없지만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이 말씀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준 거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사람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빠져나오는 길이라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에 뭐지라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방주하는 거지요. 말씀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운동하라는 거구나 이거. 그렇죠?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거든 생각해 보세요. 다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앞에 가시는 그 목사님도 필요하고 사람은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사단의 영향에서 빠져나온다니까. 진짜 성공은 뭐냐? 바벨탑 다 무너질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의 축복인 아브라함에게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꾸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교회는 다니면서 응답 못 받으니까. 그렇죠? 교회는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반대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야 문화권을 붙들고 개인을 멸망시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도움이 된다. 이게 우리는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와요. 그렇구나. 감사는 뭐냐?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사는 돈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는 늘 천국 문의 열쇠가 있잖아요. 그렇죠? 늘 그리스도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져 내리지요. 그리스도 가는 곳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회복된다니까요. 다 이렇게. 그랬었구나. 그렇죠?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 다 와 있잖아요. 그렇죠? 손자, 손녀까지. 너무 저는 감사해요. 만약 이게 안 했다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낫지.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메시지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맥주감사주일이 학원복음과 연결하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말씀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야, 맥주절에 대해서 성경에 설교를 너무 잘한 게 있는데 너 그거 한 번 제대로 했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맥주절이거든요. 그러네. 여기 하나님이 진짜 모델적인 설교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한번 제대로 설교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조금 뭐 따먹듯이 이쪽 쪽 건드리고 저쪽 건드리고 했는데, 이 말씀이네. 그렇죠? 아마 제가 목회하는 중에 처음으로 이 맥주감사주일에 제대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말씀을 잡았다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 시작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고 살던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드리게 된다니까요. 이제 보좌가 보여진다니까요. 그렇죠? 보좌에서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답 주는 게 없어요. 보좌에 주님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뭐냐? 구원받은 사실이 제일 축복이라니까.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기 확신이야. 다 물어보면. 그렇죠?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겠지. 왜냐? 나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 40일 금식도 하고 뭐.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돼야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사흘길 가서 뭐 하라고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지. 우리 대신 짐승이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구약에 있는 사람이 살 길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도,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도 십계명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모르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사람이 피제사를 드린다니까요. 피제사. 그래야 임시로 죄용서 받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지를 지우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나간다니까요. 인도해 나가요. 그게 오순절이고 맥주절이고 칠칠절이라니까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꼭 이스라엘 남자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때 와서 뭐 하지요? 반드시 피제사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맥주절에는 곡식 첫 단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어디 백성이라고요? 천국 백성이거든요. 이 땅을 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시간표 되면 간다니까. 그렇죠? 죽는 게 아니고 이사 가는 거예요. 다 가야 돼요. 순서도 없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6월절 후에 50일 만에 바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6월 구원받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뭐였는데,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동착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도착해가지고 첫 이삭을 동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안 죽었거든요. 그렇지? 그게 바로 맥주절이라니까요. 근데 맥주절이 오순절하고 같은 이유는 뭐냐? 세계복음화의 첫 열매인 성령이 보좌에서 주님이 보낸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세계복음화의 첫 열매가 임한 것이 바로 맥주절이고 오순절이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라니까요. 예배. 이 예배, 그렇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가까이 했는데 맥주절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오늘이라니까요. 그렇구나, 이거. 응? 이 엄청난 축복을 교인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 죄값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늘에서 바람과 불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벌벌 떨고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 20절에 말씀하신 교회가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성령 임함으로 시작됐다니까요. 거기에 15나라 사람이 모였다니.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이 자리라니까요. 맥주 감사줄 드리는 오순절 오늘 예배가 바로 요 예배라니까요. 이게 보좌의 주님하고 저하고 여러분에게 통하면 끝나버립니다. 이게 그거였구나.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 무식한 놈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냐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조명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라니까요. 성령이 감동해서 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강단을 통해서 나간다니까 지금. 이거 물론 하나님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보좌에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15명 사람들이. 그럼 무슨 일 했냐? 이 말씀하고 있겠어요. 인간은 돈으로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행복한다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악령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 어디 가지? 지옥까지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지옥을 체험한다니까요.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그렇죠?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이구나. 그렇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미션으로, 사명으로, 비전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을 꾸리게 하고 직장에 일터도 주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유한신 장로님이 내년이면 정년 안 해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직장에서도 한직이거든요. 그냥 붙어있다 가 이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관에 있으니까 아니야. 응? 그 연구소 소장 자리를 줘버렸잖아요. 이렇게. 왜냐? 복음 전하고 마지막 복음 전하라고. 그렇지? 여러분 그 연구소 암만 연구해봐도 그리스도 몰라요. 박 박사가 있더라도. 복음하는 사람이 박사요. 그렇지? 박사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내 말 듣지 말고 나는 고기 잡는 어부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죠? 그 뭐라고 설교했다고 그랬지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 보면은 말세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져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질 것이다. 그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육체에 부어져,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그냥 기다렸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왜 그러냐? 후대를 살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내년부터는, 금년부터 제 마음속에 그래요. 이 노인의 경로당을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 사람들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후대를 놓고 기도하도록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자꾸 그러는 건 뭐냐? 예수님을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 내리고 요단강도 멈춘다. 왜냐?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 드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한테 다 죽은 자는 지옥 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제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느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육체에 뭐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니 구약에 구원을 말씀하시더니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보좌에 오르시고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놨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바꿔놨다니까요. 아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저주를 천국 백성으로 뒤집어 놔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요, 의인이라니까요, 의인. 예수 믿으면 의인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구나. 그분은 이 땅에 구원의제로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높이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나, 사무엘, 다윗. 그렇죠.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복음을 하게 됐다니까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함께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으니까 다윗의 삶이 시편 절반을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뭐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사도행전 2장 30, 41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났다 그랬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아직도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가 답이 아니지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운명,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온 마귀자녀, 하나님 자녀를 바뀌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우리는 승리의 시간표밖에 없어요. 왜냐? 승리하신 주님이 살아서 지금 여러분 가정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죽지 말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다 서로 홀뜯지 말고 살려주라는, 그렇죠? 그게 뭐냐? 여러분 가정의 해결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단점을 보고 복음을 누리지 못 누리 판단해왔구나. 그렇죠? 주님을 쳐다보면서 나가 죄사함 받은 것이 저 사람도 죄를 사함을 받도록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은 3,000명의 제자를 살리도록 만들어놔버렸네. 그렇죠?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 직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렇지? 부여를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렇죠? 맥추절, 오순절은 뭐냐? 부여에 있는 교회를 싹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증인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보좌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러니 살아계신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죽어가는 현장에 들어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에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답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셔서 말씀을 지금도 살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아니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지금 역사하실 거야.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역사인 세계복음화, 오순절날 시작된 세계복음화 열매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딴 걸 보고 있는데, 현장에는요 이 복음을 제자들이 숨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숨겨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자면은 그 제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절 뭐지요? 그리스도를 말해봐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할 때 끌려오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제자가 아닌 세 가지 밭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당연한 거고, 이 네 번째 한 가지 밭이 있죠.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이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진짜 이 시대에 치유할 방법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왜 저 사람들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고민하다가 죽는 게 낫다는 사단의 판단에 잡혀가지거든요. 지옥이 천국인 줄 알고 가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살려주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 증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이라니까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구나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누가복음 24장 13, 35절. 세상 사람들이요, 뭘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죠.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춘천에 제가 늘 얘기하죠. 한마음교회라고 지금 국민일보 한면에 계속 나오지요. 아,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맨날 종교생활 하다가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죠. 이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구나. 깨달으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일보 한면을 다 메운다니까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꽂히니까, 그렇죠? 많은 동기간을 막 이사가게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게 안 나오지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15, 18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의 1순위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스도만 말하다 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지지 않을 시간표에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그때까지 사나 죽으나. 그렇죠? 그러면 계속 하려면 어떡하지요? 내가 가기 전에 후대를 키워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후대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했죠?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나 안 하나 모든 일에서 확인만 해봐라 그랬지. 확인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주님이 지금 이 문제 여기에 함께하는 거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죠? 마가다락방의 120명은요 온전히 오직 복음 하나님 이걸 믿었다니까요. 주님이 믿도록 은혜를 줬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믿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은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뭐냐? 우리가 찾아간다니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갑니다. 어디로 가지요? 전도 대상자한테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수영 집사님에게 주님이 왔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그거 들었잖아. 그렇지? 그게 주님이 온 거요. 볼지어다 문 밖에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그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요게 성령 역사는 보장받은 천국백성이 돼버리죠. 그렇죠?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 충만한 무당한테 가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아,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왜 오셨느냐고. 이렇게. 처음에는 팔팔 뛰다가 나중에 제풀이 꺾이지요. 여러분 흑암한테 가봐야 여러분과 제가 빛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잘 몰라요. 근데 이 교회도 복음이 계속 증거되다 보면 이 나눠진다니까 이렇게. 부여에 있는 가장 큰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목사님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제자라니까요. 제자에게 주님이 성찬식을 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뭐지요? 42절에 요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요 떡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식 했어요. 아, 성찬식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 그러네. 사도행전 2장 40절이 성찬식이네. 하나님은 요렇게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각인뿌리 체질하게 하셔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보여지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각이 항상 복음으로 넘치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누구나 만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